할렐루야. 연휴 마지막이지만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하신 일을 떠올리며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의 마음밭을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하나 더 하죠.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9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53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53페이지에 있는 구약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사랑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역대상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역대상의 끝인데요. 더불어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다윗에 대한 하이라이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의 하이라이트는 이 성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들은 통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자신의 통치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걸쳐 그 통치 철학을 구현해내는 한 가지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만들었고,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또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행적,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업적을 또한 갖다 붙이는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어떤 왕이 위대한 왕이고, 어떤 왕이 강한 왕이고,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남긴 업적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의 업적 중에서 그가 무엇을 남겼으며 그 다윗의 평가를 어떤 업적으로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다윗의 수많은 업적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다윗의 업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업적에 성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도 진시 황제처럼 이스라엘의 만리장성과 같이 높은 성을 만들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파라오처럼 피라미드를 건설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왕권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세종대왕과 같이 특수한 문자를 만들어서 나라를 문화적으로 왕성하고 융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의 열과 왕들처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모든 영향을 쏟아서 성전에 집중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업적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구별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또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그렇게 바꾸어 놓아야지만이 자신의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어떠한 왕이 들어와도 어떠한 왕이 세워져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전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후대의 믿음을 위하여서 다윗은 온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였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았다라는 왕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그런 정확한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나에게 쓰지 않고 누구에게 썼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신의 온전한 삶을 다 드렸다고 역대상의 모든 기록은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요, 하나님께 예배한 왕,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왕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역대상 1장 말씀 기억하세요? 역대상 초반에는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인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대상 1장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인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은요, 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류의 조상들을 말하면서 인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은 마지막 역대상 29장은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답은 성전이다. 인류가 왜 가치 있는지 아세요? 인류가 왜 가치가 있고 사람이 왜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가치가 있고 인류의 특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 대한 피조물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좀 특별함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영혼들, 또한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역대상은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그거를 허락하였던 성전을 위하여서 애를 썼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루 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밧줄에 매어 살고 있어요. 생업의 밧줄에 묶여 살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밧줄에 묶여 살고 있죠. 그 밧줄이 끊어지면요, 다 목숨을 잃어요. 생업의 밧줄이 끊어지면은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가족이라는 밧줄이 끊어지면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죠. 하지만 신앙인들도 생업과 또한 가족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지만 특별한 밧줄이 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크고 단단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밧줄에 신앙인들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신앙인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위대한 발견과 경험은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내 인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밧줄에 묶이는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고 그 영혼의 가치가 진짜 참 가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역대상은요, 전체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다윗은요, 그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오직 그의 관심은 성전뿐이었습니다. 설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만들었고 파라오는 피라밋을 만들었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정말 위대한 왕이라면 자신이 성전을 짓고 무언가를 남겨야 하는데 다윗은 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겨야 할 것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솔로몬이요. 왜 솔로몬이 넘긴지 아세요? 맞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긴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제가 지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혹여나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첫째, 말씀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솔로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만방의 솔로몬이 믿음으로 강한 왕,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던 뜻이 있던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28장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에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리더들 또한 건축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설계도와 똑같이 건축해야 돼. 뭐 금이나 은이나 허튼 데 쓰지 마. 이런 말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마음 갖고 기쁜 뜻으로 마지막까지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다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한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윗에게 굉장히 큰 꿈이었죠. 그런데 그 큰 꿈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다윗은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생각을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솔로몬과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지만이 마무리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던 것이죠. 또한 그 솔로몬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을 완공하면서 솔로몬 자체가 주님 앞에 위대한 왕임을, 세상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왕임을, 이스라엘 또한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만리장성을 건축했던 진시황보다 솔로몬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파라오보다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보다 다윗이 더욱더 위대한 왕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 모든 귀한 일을 다음 세대에게 넘겼기 때문에요. 하고 싶었지만 그 많은 일들을 다 넘겨서 그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배했던 다윗 왕이 정말 위대한 왕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터전까지 만들었던 위대한 왕 다윗. 잘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세워졌던 성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 성전이요? 아니요. 솔로몬 성전이요. 거룩한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딱 찍어서 다윗 성전이라고 후대에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 장을 만들어 놓았던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게다가 우리 1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선택을 받았지만 성전 건축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서 솔로몬이 좀 어리고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미숙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아들에게 맡겼으면 아들이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따르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 오히려 미숙하고 어리다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요,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 게 맞겠지만 다윗은 딱 하나였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지만 너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믿음으로 지어드려라. 누굴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거라면은 자신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 지으면 됐던 거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또한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또한 그 길을 잘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은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출석을 해요.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좀 고민을 해봐요. 나의 부족한 것, 내 아픔과 슬픔과 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자 주 앞에 나오는 영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교회를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많은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또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교회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기준을 갖고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좀 독특한 이유를 갖고 교회 선택하실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집과 가까워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차를 갖고 이동하는데 주차 시설이 편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어떤 분은 식당 밥이 맛있어서, 어떤 분은 주보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독특한 분들도 많으세요.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 중에서 찬양 과정 가운데 찬양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예배가 감동스러워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 좋아요.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에게 맞는 내 뜻에 좀 부합된 나와 가치관이 좀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많죠. 언제나 우리는요, 나 중심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이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자칫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자칫 나를 위한 성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위한 성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 또한 이 후대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하여서 자신은 그냥 준비하고 물러서고 있음을, 미숙하지만 어리지만 아직은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과 후대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배워가며 열정적으로 성전을 완공하여 주 앞에 기쁨 드리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후대에게 양보하고 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1절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전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요. 그 고백이 쌓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다윗은요, 왕으로서 성전을 준비할 만큼 다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23장부터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건축물로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만 준비하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상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미 다 끝내고 있었어요. 금도 있어야 하고 갱목도 필요한 것이고 은도 있어야 하고 놋과 철과 이걸 다룰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이렇게 형식이 먼저이냐 또한 내용이 먼저이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물질이 먼저이냐 마음이 먼저이냐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요, 항상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형식이 없는 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마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해주세요. 우선순위는 내용과 마음이 먼저예요. 하지만 내용이 있으려면 형식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이 있으려면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먼저를 정한다면 형식과 마음이겠지만 내용과 물질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람들만 준비하지 않고 재반상까지 다 준비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성전을 위하여서 형식과 내용, 물질과 마음 다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 또한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요, 역대상 13장, 즉 그 언약궤를 옮기는 순간부터 성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과 사람과 예배자 다 준비했죠. 그런데 마무리를 뭘로 해요? 물질로 다 마무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 다 준비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것들 말고 또 사유적으로 사유재산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더 할 수밖에 없으니까. 2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3절 보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요. 1절 끝에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전을. 또한 3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아낄 수 없다. 그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율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 다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는 준비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는데 또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어가야 될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우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모든 것 전부를 다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드렸을까요?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성전 벽에 금을 입힙니다. 얼마만큼은요?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요. 이게 1달란트가 약 34kg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환산하면은요, 무려 금이 약 102톤이래요. 은이 약 2,380톤이고요. 여러분 1톤 트럭 100대가 쭉 서 있어요. 뭘 싣고? 금을 싣고. 1톤 트럭 230대가 쭉 서 있어요. 뭘 싣고요? 은을 싣고. 그만큼 많은 개인 재산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특별히 4절 말씀에 오빌의 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빌의 금은 무엇이냐? 원산지가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 아주 적은 양만 캐낼 수 있는 희귀한 금이래요. 그 희귀한 금, 즉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귀한 금을 102톤, 102톤을 주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현재 시세로 좀 환산하면요, 이 금은요 약 4조 원대, 또 은은 1,600억 정도에 대한 그런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금 100톤을 가진 자보다 더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100톤의 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것인 성전을 위하여서 금 100톤 드리는 그 다윗의 믿음, 그 마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참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다 드리고 표현하는 다윗이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자만 많은 것을 드려서 자신만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5절 말씀에 오늘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동참할 것을 부추깁니다. 나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지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인지라 함께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 앞에 드리라고 다윗은 그들에게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다윗은 함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요.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28장에서 이스라엘 리더들 솔로몬 또한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백성, 나의 형제라고요. 나의 형제. 이스라엘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행복하자, 함께 영혼 돌리자,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함께 채우자. 개인의 신앙 고백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있다면요, 그것만큼 무섭고 그것만큼 뜨거우며 그것만큼 강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할 때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이 표현되고 있음을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같이 영혼 돌리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6절에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모든이요. 힘 있는 사람, 충분한 사람, 유력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많이 드렸어. 나 위대한 왕이야. 주 앞에 헌신을 표현했어. 하는 것 손대지 않고 6절 말씀에 모두가 다 가진 자, 안 가진 자, 적은 자, 많이 있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조금씩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죠. 이 뜨거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얼만큼이나요? 우리 7절과 8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지는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아멘. 다윗이 드린 금은 3,000달란트지만 모든 사람이 5,000달란트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 8절에서도요, 모든 사람이 보석을 드려요. 보석도 부자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모아놓았던 그런 귀한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돌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보석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아껴놓았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껴놓았던 것들, 내가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렸던 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헌신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 함께 사랑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이 전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뜨거움이 전체의 뜨거움으로 번져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쁨으로 드렸고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도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받는 것이 기뻐요. 사람의 마음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기쁜 게 본능이죠. 하지만 본문 보세요. 내가 받고 누리는 것보다 드려서 기쁘다. 역설적이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또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드린 모습에 주님은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참 묘미입니다. 받아야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또한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역사함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함께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내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함께함이 있기를 소명합니다. 신앙은요, 혼자 할 때 아름답죠. 하지만 같이 하면요, 더 아름답고 뜨겁습니다. 잘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다윗은 이제 죽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못 봐요. 하지만 다윗은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눈앞에 실물적인 성전이 없는데 왜 기뻐해요? 후대가 자신과 같이 똑같이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꿈꿨던 내 자신만 성전을 드려서 기뻐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성전을 기쁘게 지어드려서 자신의 믿음들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바로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꿈이 이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쁜 거예요. 이제 내 백성, 내 형제들이 주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구나. 나는 걱정 없이 눈을 감아도 되겠다. 성전 잘 건축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성전 건축 기쁘죠. 하지만 성전 건축보다 더 다윗이 기뻐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만의 뜨거움이 아니라 모두가 다 뜨거워져서 주 앞에 열정적인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요즘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 작년 또한 2년 거의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교회가 많아요. 함께하는 교회도 물론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에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그 불꽃이 한데 모일 때 다시금 큰 불이 되어 주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표현될 수 있기를.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 시간과 예배 시간을 갖고 나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데 모여서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다시금 뜨거운 불이 되어 큰 불이 되어 주 앞에 나가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항상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만 사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은요,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요, 또한 직분자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요,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사역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 무장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을 뻗고 있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형도가 되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 앞에 쓸 때에 우리의 모습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뜨거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부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 좋은 모습으로 알맞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풀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죠. 찬양할 때 가사를 좀 떠올려 보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영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불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달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좀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같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원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땅 되게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는 말해요. 성경은 다윗 한 사람의 성전을 향한 열망함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불꽃이지만 작은 불꽃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명절 끝인데요.
여러분 잘 육체가 쉼을 얻었으면 이제 또 나가서 삶에서 생활할 터인데,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마음과 또한 건강한 육신으로 성도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항상 주를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기도문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